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 중에 무한의 계단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단순한데요. 버튼을 누르면은 계단 하나를 오릅니다. 그러나 반대 계단이 나오면은 반대 키 방향을 누르면 또 올라갑니다. 이 게임이 끝나는 것은 버튼을 빠르게 누르지 않아서 시간이 점점 단축되어서 타임 오버가 되어서 끝나거나, 혹은 계단이 없어서 반대 방향으로 눌렀어야 됐는데 하나를 더 눌러서 계단이 없는 곳을 향해서 점프했을 때에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 단순한 게임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그 올라갈 때에 재미를 느끼고, 많이 올라갔을 때에는 희열과 함께 다른 친구들과 실력을 비교했을 때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훈장으로서 나는 무한의 계단에서 이만큼 올라봤다. 어제도 이제 유년부 찬양팀이 연습을 마치고 봤더니 무한의 게임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한의 계단 게임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가서 기록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510층의 계단을 올랐다고 했습니다. 자랑하고 뿌듯해했습니다. 옆에 친구는 그것을 놀랍게 여겨서 자신은 300층까지밖에 못 올라갔는데 되게 부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아이들이 500번의 타자를 연달아 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 타자가 빠른 것에는 이런 노하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임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다음 단계를 향하여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이에 알맞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그 나이에 알맞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훈련과 성장, 그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기도 하며 성취감을 얻기도 합니다. 나의 영향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올라갔으니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올라갔으니 나는 뿌듯해할 만해.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음 단계를 향하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다음 단계를 갔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다음 단계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나눠 짝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동역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사명을 힘써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지금의 사역 형태를 익숙하게 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동행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돈을 모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동행하며 그 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후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같이 다니기도 하고, 둘이 헤어졌을 당시에는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하며 바울과 실라가 동행합니다. 이렇게 둘씩 다니는 행동이 사역에 있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동료의식을 키우는 현명한 방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혼자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같이 동행하는 것, 둘씩 짝을 이루는 것이 이 선교 사역의 크나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외롭지 않게 같이 걷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둘씩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사역의 방법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네, 같이 갑시다. 네. 이어서 보면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뒤에 12절과 13절 같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병자들을 고치는 것,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이 사역들은 제자들이 특별하게 부여받은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하시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늘상 해오던 사역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보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앞서 보여주셨던 사역들을 이제 실습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였지만 이렇게 제자들에게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역할도 하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제자들이 이제는 신앙의 수준이 일정 궤도에 올라가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라고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배웠던 가르침을 실습하러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충분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들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훈련의 강도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는 지팡이조차 가져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신발조차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지팡이와 신발을 허락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지팡이나 신발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거나 이것이 지장을 주는 어떤 도구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양식, 먹을 것을 제한하는 것이죠.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빵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또 배낭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행 혹은 먼 길을 간다 했을 때에는 가방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가져가지 못합니다. 한 가지 형제들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에 소지품이 참 간소합니다. 치약은 누군가 가져오겠지, 샴푸도 빌려 쓰지 뭐. 때로는 수건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옷과 갈아입을 옷 정도는 들고 갑니다. 그것을 담기 위해서 가방이 필요합니다. 간소화하게 하는 형제들이 가방이 필요한데 지금 제자들도 가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먼 길을 가야만 하니까 가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필요한 물품인 가방을 못 가져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벌옷도 못 입습니다. 지금 딱 단벌로 가야 됩니다. 특히 돈은 당연히 금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 가져가도 사실 돈만 있으면은 그 지역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또 입을 것을 구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금지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갑을 두고 또 가방을 두고 핸드폰을 두고 딱 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받으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전국을 돌며 복음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해도 고민과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환경에 제자들이 내몰린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디를 살펴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이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즉 이들이 곧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을 살펴보면 숙소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돈도 없고 식량도 없고 옷도 없고 잠은 어디서 자야 합니까? 의식주가 다 제한된 상황입니다. 누군가 베풀지 않는다면은,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이들의 사역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훈련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환경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어서 보면 어떤 동네에 가게 되어 누군가 제자들을 영접하게 되거든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 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처음 대접해 준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을, 더 좋은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은 유혹을 당할까, 지금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 사명의 본질을 잃고 거기에 한눈 팔릴까 제안한 것이죠. 둘째로는 제자들이 처음 왔을 때에 대접해 준 사람이 다음 집으로 옮겨갔을 때에 당할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본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다른 이에게 시험을 주거나 실족시키지는 않는지도 따져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보고 듣고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성장을 위해 훈련받고 있음을, 이제는 다음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제한된 환경을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환경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은혜를 구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존 칼빈이 얘기한 것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보내심의 훈련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제한한 이유보다 짐을 최소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이스라엘 전역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짐을 최소화해서 민첩하게 전역을 다 살펴보고 주어진 시간과 체력을 아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지금 제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여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신앙의 성숙함과는 별개입니다. 그냥 단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멈춰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을 계기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한두 명씩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고 12명의 제자가 완성되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과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모습과 또 베드로 자신은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아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 여행도 다녔으며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옆에서 듣고 배웠습니다. 동행하였죠. 이렇게 예수님의 많은 사역의 제자들은 이제는 나 괜찮노라 했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예수님을 의심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고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자 그 어부들조차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죽게 되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흔들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드사 그제서야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아직은 진정한 제자이자 동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목격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들에게 주어진 다음 단계였습니다. 이 훈련은, 이 순종은 이제 제자들이 목격자를 끝내고 실습을 끝내고 이제는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역자가 되며 참여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가서 듣든지 듣지 않던지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며 병자를 고쳐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단계 전진하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하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6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평가였을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선교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 바쁘니까 잠깐 쉬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훈련이, 이 사명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쁘고 제자들은 이 첫 실습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저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습니다. 제자도의 삶이 이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에 그 훈련을 해낸 첫걸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 지금의 이 제자들과 우리의 제자도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같은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고 우리도 신앙을 위해서 달려나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말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는 제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다음 단계는 너무나도 열심히 밟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목표를 세우며 성적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학원보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조금 다른가 했더니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보고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인턴을 합니다. 그 한 단계 한 단계는 밟아 나가는데 그러나 교리 공부와 제자 훈련에는 목사님의 끈질긴 설득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위한 다음 단계의 시간은 많지만 신앙의 성숙을 위한 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합니다. 또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얻어내기 위해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봉사와 섬김의 순간에는 외면을 합니다. 모두가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안주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은 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다음 단계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밟아 나가는데도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는 밟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맞는지 저 스스로도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 환경에 던져진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이 기름을 알고 따랐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얼마나 포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고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반해 오늘날 요구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일 것입니다. 다 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는 아직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일주일에 2-3시간을 신앙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조차도 큰 타협의 여지가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교리 공부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결단을 했다고 칭찬받는 시대입니다.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칭찬받는 신앙의 세대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밟았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는 내던지고 있는가? 나는 지팡이와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두보로 또 포기하고 누군가 환대하지 않으면은 잠자리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불우한 환경 속, 불안한 환경 속으로 나는 내던지고 있는가?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정도까지 감내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시대적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부르셨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다음 단계들을 잘 밟아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주님의 제자로서 다음 단계를 내딛길 소망합니다. 혹자는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하기도 하죠. 나는 다음 단계들을 잘 밟아왔고 이미 충분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고 교회 안에서 충분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것이 충분한가 따졌을 때에 우리 앞에서는 그것이 충분하여도 주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 정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다음 단계를 잘 밟아나가는 것 같았으나 멈추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 멈춤의 순간에는,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에는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대리 통치자로 세워줬을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았으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자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우상 숭배하며 무너져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우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훌륭하게 여기셔서 유다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시야는 교만하여졌습니다. 이 유다의 강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결과 악을 행하여서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려 나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힘있게 말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진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를 하였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는 모두가 온데간데 없고 사라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다음 단계를 위해 나아가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고 아이들 양육도 뒤로 하고 설교 준비도 게을리 한다면은 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훈련받고 성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가고자 열망하는 사역자를 구할 것입니다. 그가 오기를 기도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단계를 밟지 않는 이들이 있으시다면 순종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단계를 밟았을 때에 개인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성장은 더 큰 성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먹고 자랍니다. 믿음이 은혜를 먹고 성장하면은 그 믿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방도들을 잘 사용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고자 또 노력합니다. 또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으면은 그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믿음이 또 은혜를 구합니다. 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의 신앙의 관계입니다. 다음 단계를 밟을 때에 이 성장이 일어납니다. 밟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 모두가 밟아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개인의 성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귀신에게서 자유해지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에 이 유익이 된 것이죠. 나의 순종, 나의 다음 단계를 통해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는 다른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의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다음 단계를 밟도록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훈련의 과정이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길이라도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끄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신관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